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13장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중요한 이 본문의 주제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8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짐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불려지는 몇 가지 내용들을 찾아보면 1절에 나오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죄가, 지금까지 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죄 회복의 사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인 죄 사함의 은혜가 있었지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셈이 열리게 되면 이 셈을 통해 그들에게는 지속적인 또 계속되는 그런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 어쩌면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칼이 끼어서 목자 내 짝된 자를 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치게 되면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 스가랴서에는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메시아를 통해 이 땅 속에 주어질 회복의 은혜에 대한 그런 메시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회복된 공동체로, 또 그 회복된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땅 속에 임하게 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날에라는 단어인데 1절에도 2절에도 또 4절에도 그날에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회복의 날, 그날이 이 땅 속에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하게 될 바로 회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죄 사함의 문제가 가장 강력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이슈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랬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자기의 죄 사함의 문제 때문에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금식을 하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결국 성경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죄 사함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가 이 땅 속에 오심을 통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셈이 우리에게 열림을 통해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또 이 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씻게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회복된다는 회복의 은혜가 바로 첫 번째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회복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땅에서는 거짓 선지자 또 귀신 같은 것들이, 우상 같은 것들이 그 땅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다스릴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는 거짓말 같은 것, 또 거짓 예언 같은 것들이 그 땅 속에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것을 통용하고 용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나은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낳은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낳은 부모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호한 거룩의 행동들이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와 어둠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타락하고 부정한 세상 가운데는 그것이 통용되고 그것이 함께 공존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회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들이 함께 통용되지도 공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짓과 같은 또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라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뭔가를 아는 바로 그 날이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뭔가를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움인지 그것이 문제인가를 알지 못하지만 회복의 날이 찾아오게 되면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다면 죄에 민감하게 되고 틀린 것을 틀린 것으로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고 잘못된 것이 내 삶 속에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면 이게 애매한 경계선 위에 우리의 삶이 서게 됩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에 서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참인가를 분별하지 못하지만 우린 저울질합니다.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를 찾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메시아가 통치하는 회복된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는 거짓을 부끄러워하고 잘못된 것을 배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이 온전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늘 우리는 애매한 경계선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밖에 없고 늘 저울질하며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판단을 내리는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잘못을 향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면 아직 내 삶이 회복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통용되고 잘못된 것들이 내 삶 속에 여전히 뿌리박고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지금 내 삶 속에 회복되지 못한 삶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옛 습관과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회복된 세상의 청사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회복된 세상이라면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회복의 세상이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본래 이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로 살아왔던 그 삶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이 상처는 우상 숭배를 통해 주어진 흔적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에 칼을 대고 이런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우상 숭배 행동들이 그날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것은 우상 숭배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상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거짓말을 해야 될 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된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는 땅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속에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망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야 될 교회 공동체가 선과 악 가운데 애매한 중간선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 속에 제거해야 될 부분을 끌어안고 용납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민수기를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로 읽게 되겠지만,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 나병이 발병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가족같이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에게 나병이 발병되었을 때 그들은 단호하게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어떤 의미에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진 밖의 영역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그들을 제거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유지해야 될 거룩함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우리 안에 배척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더러움의 영역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바로 오늘 이 3절 이하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영역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또 하나를 소개하기를, 연단을 소개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거기 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거라. 왜 금같이 은같이 연단과 시험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듣는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위해 주어지는 연단의 자리,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시험과 연단이 찾아올 때 이 연단을 잘 견뎌내는 자가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복을 위해 우리의 삶이 연단도 받아야 하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셈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특별하게 큰 죄를 지지도 않고 남들에게 나쁘게 행동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통곡함도 애통함도, 교회만 나오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울쿵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가 고착화되고 내가 문제가 없다라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이 씻음받았지만 매일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 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하고 악한 생각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삶은 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삶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우리는 매일마다 나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속에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며 나가야 합니다. 내 속에 거짓과 내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길 위에 섰던 지난날의 삶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우리 안에 잘못과 부정함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속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복을 위해 우리의 삶이 연단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3분의 2가 사라지고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3분의 1이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몸이 우리를 알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받아들이고 몸도 내 마음도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몸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몸이 아프거나 몸이 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각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지금 말씀 같은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이전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